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서 우리 안병준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우리 아버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잡은 손길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사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을 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적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44쪽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병준 목사, 우리 사모님, 우리 광민이 유빈이 건강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광민이 유빈이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되고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유경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로서 아버지 그 사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집사님이요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태 효과라는 용어 혹은 이론인데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덜 가진 사람은 더 적게 받는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인정하였다거나 혹은 인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오늘 본문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덜 가진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였으니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불평등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빼앗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현상 자체를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으니 제가 편한 대로 말씀을 짜깁게 하여서 마태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그거 가지고 자유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마태 효과를 자꾸 잃을 때마다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소환되니까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다르게 이 말씀을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니까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마태 효과라는 게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확보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일절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때 마태 효과요 라고 외치면 마치 법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사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원의 집중화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이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이동의 저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소득층 있죠? 또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상승하고 싶어도 그게 마태 효과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도 그런 불균등함과 불평등함을 그런 현상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는 어떻습니까? 늘 약자가 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이동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 효과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기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반면 사회적인 강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것을 빼앗고요. 불공정한 짓을 할 때도요. 마태 효과요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하거나 정당화,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미화하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진짜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반대로 평등한 세상과 평등한 분배를 말하면서 공산주의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공산주의를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 중에도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공산주의를 표방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수단을 이렇게 공동 소유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모든 자산을 공동체의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또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또 공산주의는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과 공급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것, 그게 바로 공산주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공산주의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유제사를 부정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어때요?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십시오, 세속적인 소유와 신앙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나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만 봐도 우리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적인 말씀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지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신데 도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땅히 예수의 향기를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예수의 향기를 깊이 퍼뜨리는 것이고 예수의 도를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과 함께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설파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니니까 자기 논리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논리를 위해서 무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혹은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일부 목사나 일부 교회는 제발 좀 예수님을 들먹이지 말고 좀 냅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사회적인 양극화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이 격언을 가져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4장 25절과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보십시오, 목사님밖에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이 하나의 이론이 되려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말을 사용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시자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다른 친구들도 요즘 다 담배를 피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말하기를 넌 지금 너의 거짓을 합리화, 합치화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였는데 이때 선생님은 거짓 합치화 이론을 바르게 구사했다, 바르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합치화는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일치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변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혹은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상황이, 그 맥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달란트 비유를 들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5절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와 전혀 다른 내용의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혹은 비슷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격언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겨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귀를 닫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척하고 마치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격언, 사용되던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격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동일한 격언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땅에 그 뿌려지는 씨앗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아예 없어진다라는 이 격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앞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지만 귀를 닫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차원에서 이 격언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갈수록 그 비밀을 많이 알게 되는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알고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고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된 격언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라면 스프처럼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스프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사용되는 격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격언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격언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격언까지 사용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1절부터 13절까지 가르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14절부터 30절까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럼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드신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모두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당신님을 기다려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니 너희는 절대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없는 자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니 너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사님 오셨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솔직히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제가 받은 달란트를 정말 다른 곳에 사용하느라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말을 너희가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면, 성령구 목사, 적극적으로 악을 일삼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다. 성 목사,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니 너는 심혈을 기울여 주의 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태만하게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니 만일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 성도 여러분,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익한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달란트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명 받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